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뒷걸을 핥으며 땅에게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선지자의 기도 27번째 시간으로 공의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란 제목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올해 2월 달에 일어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벌써 4개월이 넘어갔죠. 이 전쟁 초기만 해도 이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천연 자원들을 이 서방 세계가 더 이상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화 벌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어서 결국 러시아가 항복하게 될 거야. 푸틴은 이를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거야. 이게 당시 대부분의 예상이었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또 각종 세계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줄줄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전쟁 발발 초기에 루블화 가치, 그러니까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의 가치가 정말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전쟁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었어요. 처음에야 전쟁을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자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너도 나도 푸틴을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자,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자,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서방의 나라들은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전쟁을 지속 장기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는 이 서방, 특히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이 자국민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 전쟁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각각 곡물 수출 국가 또 이제 기름과 가스 수출 국가, 이 국가가 텅텅 막히니까 이 유럽 내에 물가가 쫙 치솟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미국에서 또 물건을 갖고 오니까 또 미국의 물건값이 쫙 치솟기 시작하고 세계가 다 지금 그냥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들 지금 난리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더 이상 이 서구 유럽이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얘네들도 되게 비겁해. 자기들이 무슨 철학적이고 그냥 정의롭고 깨끗하고 그런 척 다 하다가 진보적이고 다 하다가 정작 자기들 밥 먹는 거에 문제 생기니까 쓱 등 돌리는 거 봐요.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조금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계가 확 또 갑자기 4개월 만에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세계의 밸런스가 뒤뚱뒤뚱 흔들리면서 거기에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쟤들이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같이 요동해야 되는가란 말이죠. 루블화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또 이번에 이제 원화당 1,300 달러당 원화 1,300원이 넘어가니까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외화가 빠져나갈 걸 염려해가지고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찾아왔죠. 다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기가 점점점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과연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자, 내가 죄를 지어서 내 개인의 죄값을 받는 건 어쩔 도리가 없죠.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는 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는 게 내 잘못 때문은 아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진 게 또 우리 때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범세계적인 거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은 나라 전체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충분히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6위입니다. 개인당으로 따지면 세계 4위권 내에 들어가요. 중국보다 2배, 개인당으로 따지면 중국보다 2배입니다. 중국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엄청 써대요. 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범세계적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도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받고 이게 막 겹치다 보면 이런 거시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나 외에 이런 주변의 상황, 즉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미가인데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좀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자,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세 명의 왕의 시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요담과 아하스는 기본적으로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요담 같은 경우는 평가가 반반으로 나뉘어요. 그가 여호와의 도를 실행하였으나 산당의 제사는 폐하지 않고 그런 이방 제사를 그냥 묵인 방관했다. 평가가 절반 줬는데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아하스가 벌인 가장 큰 악은 뭐였냐면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의 이방 신상 그리고 이방 신선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도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자, 이것을 비유하자면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절에 갔는데 절에서 드리는 이 목탁 양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본다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절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아하스 왕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봐야 됩니다. 왜? 남유다와 아수르는 먼 나라예요. 그 사이에는 북이스라엘도 껴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나라도 껴있는 먼 나라인데 굳이 먼 나라까지 가서 그 먼 나라의 양식을 왜 갔다 왔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 남유다의 상황이 이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일종의 순망 치안 같은 입술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히스기야 때 망합니다.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이 요담 때부터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또 북쪽의 국가가 계속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 걔네를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아람의 침공을 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치유를 받잖아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아준 역할을 하다가 이제 아람이 직접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이 아람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하스가 옆에 있는 아수르에 가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신전의 양식을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공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여호와 신앙만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방신을 잘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노선을 변경한 게 아하스 때인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는 야 이렇게 우상 섬기는 거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서 여호와 신앙으로 복귀를 했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혼란했던 때라는 겁니다. 내 의지, 내 행동의 선택과 아무 상관없이 북쪽의 나라가 갑자기 약해지면서 그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점점 더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로니아라든지 이런 외세가 강해지면서 그 외세의 풍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그런 힘 없는 상태가 지금 미가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해도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는데 누구한테 먼저 물으시느냐? 바로 정치가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또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리더로 세웠어.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대신 또한 벌도 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정자들과 선지자들 각각 뭐 육적인 것들, 뭐 세상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 뭐 나눠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너희들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백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 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쟤네들 심판하셔야죠. 아하스 왕 진짜 나쁜 짓 저질렀잖아요. 제 정치인들 쟤들 벌해야 돼요. 쟤들 혼나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속 시원하게 동의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정치인들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남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이니까 큰 책임을 물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평안했습니까? 백성들도 함께 고통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고통, 거시적인 환난, 이런 큰 심판 앞에서 물론 더 큰 책임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벌을 받겠지만 여기에 속한 작은 단위인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고통을 당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나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쟤들은 큰 잘못 저질렀으니까, 저 나라는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벌하시는 거 당연해. 근데 나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구하며 회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먼저 잡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집시들을 잡아내기 시작했고 또 우생학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점점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중에 유대인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학자가 우리가 그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우리가 그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은 굉장히 참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분명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다 나쁜 짓 하니까 에휴 나 정도야 하고 넘어가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거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내 죄가 희석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모두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죄는 나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그냥 벌받게 내버려 두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사유하다라는 표현 좀 굉장히 안 쓰는 표현인데 한자어로 죄를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세번역 성경에서도 여전히 사유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이런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 무슨 상관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 정치인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안 뽑았잖아. 저 정치인들 한 죄악이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 죄악과 내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무관심도 죄악이라면 죄악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들여 밟듯이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미가서 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자, 이 공의란 이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자, 공평하게 재판을 한다고 할 때 두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전제 조건.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공평한 재판이란 약한 자라고 해서 강하게 심판하지 않고 강한 자라고 해서 약하게 심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시니까 강한 자에겐 당연히 강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약한 자에게 강하게 심판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강한 자의 범죄를 고스란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동시에 약한 자들이 지은 것 또한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심판하시면 우린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죄의 한계치가 도달했을 때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따로 건져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공의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소서. 또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심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죄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분입니다. 책임이 많은 자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런 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 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피해가 생기고 있잖아요. 내가 이산화탄소 많이 쓰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온실가스 배출에 한몫하고 있는 건 분명 사실 아닙니까? 1인당 배출량이 세계 4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작다 느끼지 마시고 나의 죄 또한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에서 나의 죄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이 찬양 올려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